제가 교수로 있을 때 영성신학, 저의 영성신학 소논문을 발표했었습니다. 노지영성과 온상영성. 그게 굉장히 호응이 좋아가지고 한때 바람이 일어났는데, 온상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만, 울타리 안에서만, 말 그대로 온상 안에서만 교인이에요.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 있을 때만 진짜 교인 같아요. 근데 노지영성이란 교회 밖에서도 비바람을 맞으며 눈보라 쳐도 강하게 살아남고, 그때 오히려 독특한 자기 주체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노지영성이에요. 한국교회는 그동안 온상영성에 쌓여 있다라고 강의하면서 계속 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노지영성으로 우리들이 나아가지 않으면 참 힘들다. 오늘날 교회당에서 예배 드릴 수 없는 코로나 바이러스 전국 속에 노지영성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서림교회는 노지영성이다라는 것을 그동안 한 2달 가까이 지내면서 확인한 바 있습니다. 나와 여러분은 교회 밖에서 오히려 강하게 성도성, 거룩성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18세기 영국의 신학자 그리고 석학자 멜서스는 그의 책 인구론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고기를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라고 했습니다. 그때는 18세기 산업혁명으로 수많은 식민지가 생겨나는 그 시대, 선진국, 잘 사는 나라가 못 사는 나라에게 고기를 그냥 잡아주지 말고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라는 그 의미입니다. 멜서스는 목사이면서 유명한 경제학자인데, 영국이 그때 잘 나갈 때 예언을 했습니다. 인류는 지금 번영을 걱정하지 말고 인류 생존 문제를 걱정해야 한다. 장차 인류 문명이 붕괴하는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그 예언이 적중되는 것 같아요. 지금 인류 문명이 붕괴하느냐 마느냐, 그 우려가 학자들에 의해서, 환경학자들에 의해서 많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인류 붕괴의 원인을 3가지를 들어서 말했는데, 첫째, 계속해서 잘 사는 나라보다도 못 사는 나라의 인구가 증가한다는 거예요. 멜서스가 살던 18세기만 해도 인구가, 세계 인구가 10억 정도 돼요. 10억이요. 근데 오늘날은 한 200~300년 흐른 오늘날은 70억입니다. 계속해서 인구는 불어나고 있는데 지구촌은 그대로예요. 자원은 한계가 있어요. 사람이 많아지다가 보면
이게 어떻게 생각합니까? 끝장날 때가 오겠죠? 두 번째 인류 붕괴의 원인을 인구 증가로 인한 지구촌의 그 자원의 고갈로 봅니다. 그리고 환경 파괴를 들었습니다. 무분별하게 자원을 훼손시키고 파괴하고 사용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현실화되잖아요. 많은 환경학자들은 2050년 가면 바다가, 진짜 바다가, 그 큰 바다가 오염이 되어가지고 사람이 먹을 고기가, 바다 고기가 없대요. 바다에 떠다니는 플라스틱이 전체 해양 생물보다 많아진다고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로라면. 세 번째, 인류 붕괴의 원인을 세계적인 지도자들, 리더들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말은 맞아요. 지도자들이 모르는 거 아닙니다. 이대로 가면 이 지구가, 인류가 망한다는 것을 인지하면서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세계 유명한 지도자들의 죄악이라고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 죄악의 결과입니다. 인간들의 죄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공장이 멈추니까, 돌아가지 않으니까 당장 금년에는 미세먼지로 고생 덜 하셨죠? 세상에. 파란 하늘을 보는 시간들이 많았다니까요. 작년만 해도 미세먼지 때문에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봄에. 멜서스 목사님이 번영을 걱정하지 말고 생존 문제를 걱정해야 한다, 그 예언이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위기입니다. 세계의 위기입니다. 바이러스로, 전염병으로 위기가 아닙니다. 자원의 고갈과 환경 파괴로 위기입니다. 세계가 위기이면 우리의 위기도 됩니다. 지금 우리 민족도 정신 차려야 하지만 세계도 정신 차려야 하고, 특히 한국 교회, 세계 교회가 영적 잠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위기의 때 우리가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밤이 되면 빛의 진정한 가치가 나타납니다. 어둠이 엄습해 오면 그때 빛의 가치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캄캄한 위기의 때, 이때 우리 교회가 역할을 해야 합니다. 빛과 소금의 영향력을 보여주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서울의 교우들이여, 이때 위축되지 말고 여러분이 일어나야 합니다. 귀가 닳도록 무부하자고 했잖아요. 무부라는 단어를 모르는 사람들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한글을 모르는 그 할머니라 할지라도 무부는 아는 것 같아요. 영어로 무부. 딸을 만나면 목사님 무부 그럽니다. 할머니들이. 멋있는 교회예요. 이게 서림교회예요. 여러분 무부합시다. 움직입시다. 짠맛을 보여줍시다. 무부한다고 하는 것은 살아있다고 하는 증거 아닙니까? 죽어 있으면 뻣뻣합니다. 뻣뻣. 움직이는 것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움직임 없는 교권에 빠져 있으면 뻣뻣합니다. 자기 이념, 자기 신념에 갇혀 있으면 편협해집니다. 아니, 뻣뻣합니다. 융통성이 없습니다. 자기 틀에 갇혀 있으면 생명력을 잃고 맙니다. 힘이 없습니다.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서림교의 특징은 생명력입니다. 생명력 있게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서림교회 처음 오신 분들, 그분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서림교회 이 교회는 큰 것 같은데 기성교회 같지 않게 작은 교회 같이 움직인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별로 기분이 안 좋더니 나중에는 그 말이 무슨 말인가 깨달은 뒤에 오히려 서림교회의 특징, 큰 교회이면서도 작은 교회처럼 봉사하고 섬기고 움직이는 모습이 정말 그 사람들을 감동시킨 거예요. 처음 온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저보고 직접 대고하는 말이 큰 교회 목사님 같지 않대요. 처음에는 이게 또 기분 나쁘더라고요. 직접 대놓고 목사님 프랑스까지 파리까지 유학 갔다 오신 분 안 갔대요. 여러분, 이것이 서림교회 팩트입니다. 할렐루야. 서림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감사하십시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서림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활로 해석하는 교회입니다. 십자가를 부활로 해석할 줄 아는 그러한 성도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부활로 해석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무덤을 빈 무덤으로 해석할 줄 아는 사람들. 멋지잖아요. 따라서 한번 해요. 무덤을 빈 무덤으로 해석하자. 죽음을 부활로 해석하자. 서림교회 특징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빈 무덤을 발견하고 그때부터 무부합니다. 빈 무덤을 발견하고 나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바빠집니다. 그 이후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땅끝으로 흩어집니다. 이게 부활신앙입니다. 신앙생활의 패턴이 달라지는 거예요. 다른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시다가 오셔서 우리 교회 와서 많이
느낀 이야기들을 듣고 또 그분들은 십자가 신앙을 붙들고 십자가적 삶, 그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중요한 거고. 근데 그것에 머무르고 있다가 부활 신앙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생각이 바뀌어요. 삶이 바꿔져요. 달라져요. 십자가 신앙에서 부활 신앙. 기독교의 양대 기둥이 있다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서림교회는 십자가를 부활로 해석하는 교회입니다. 오늘은 교회력에 의하면 부활 후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첫 번째 나타나신 장면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19절 말씀.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조용한 가운데 대형 사건이 안식 후 첫날에 나타납니다. 제자들이 두려워서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는 것을 똑똑히 확인하고 문을 잠그고 방 안에 앉아서 떨고 있었어요. 죽음의 공포가 제자들에게 밀려왔어요. 모든 것이 정지됩니다. 올 스톱. 그들이 모인 곳의 문이 여러분 문을 잠갔어. 그리고 자기들도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죽게 되겠구나 예감을 했어요. 모인 곳의 문이 닫혔다. 이거 굉장합니다. 근데 모인 곳의 문이 닫혔는데 예수님이 방 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부활하셔서 첫 번째 닫힌 문 안으로 들어오시는 부활체를 입으시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금 우리 교회는 지난 2달 가까이 교회당 문을 닫았습니다. 교회당 문만 닫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로 사람들과 접촉도 못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힘들었죠? 저도 많이 힘들었습니다. 두렵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여러분, 그러나 이제 우리 교회는 다음 주일부터 교회당 문, 임동 교회당과 수완동 교회당 문을 활짝 엽니다. 할렐루야.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읍시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평강입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옆에 분에게, 옆에 있는 가족에게, 어머니, 아버지에게, 아이에게, 할아버지에게, 할머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이 선포한 대로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의 식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공포에서 두려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못 박힌 손을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창 맞은 옆구리를 보여주셨어요. 왜 처음 만나서 이것을 보여주셨을까? 부활이 믿기 어려워. 말만 부활신앙이지 그걸 제대로 믿는 사람은 없어요. 믿기 어려운 부활을 확실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손에 못자국 그대로 보여줘요. 창 맞은 옆구리를 보여주셨어요. 바로 그 장면입니다. 좋으신 예수님, 우리들이 얼마나 의심도 많고 그토록 살아 계실 때 내가 십자가에 죽고 너희들을 위하여 죽고 너희들을 위하여 다시 살리라 해도 못 믿는 인간성을 알기 때문에 직접 너희들의 눈으로 확인하라. 부활했는데 나는 부활했는데 직접 확인해봐라. 그 장면이에요. 이 말씀을 20절 말씀 한번 봐봐요.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제자들이 그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이 거반 기뻐가 기쁨으로 그냥 거반 미친 거예요. 그냥 어떻게 주체를 못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벌벌벌 떨고 두려움에 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시더니 문 잠긴 방 안으로 들어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면서 손과 옆구리를 다 보여주시니까 제자들이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데 또 재차 말씀하시는 거 21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두 번째 또 하시는 말씀도 평강. 여러분, 평강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믿는 자에게 평강이 있는 겁니다. 부활신앙은 평강의 신앙입니다. 여러분에게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걱정한다 해서 여러분들이 위축된다 해서 달라질 것 아무것도 없어요. 평강이 서림교회 교우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 우리 교회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총동원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차단할 겁니다. 교회에 들어오면서 교회당을 나갈 때까지 안전하게 여러분이 안심하고 예배하고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차단하는 방법을 우리 위원들 구성해서 우리 사역자들과 우리 당의원들과 온종일 주일날 비상 걸린 마음으로 여러분을 살펴볼 것입니다. 여러분이 앉는 자리도 2사람이나 3사람으로 이렇게 앉게끔 하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려고 합니다. 극노인들과 병약하신 분들을 제외한 모든 성도들은 안심하고 교회에 나와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서림교회는 움직입시다. 우리가 모여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은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무부하기 위해서 모여서 예배하는 거예요. 21절 말씀.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게 무부입니다. 무부. 하늘에서 땅 끝까지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땅 끝까지 보내시는 이 말씀. 여러분, 교회는 파송하는 교회입니다. 모이는 것도 파송하기 위해서, 파송받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서림교회는 파송하는 교회입니다. 건강하게 디아스포라 되는 거예요. 땅 끝으로 가는 거예요. 땅 끝은 선교지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자리입니다. 내가 처한 삶의 자리에서 건강하게 정직하게 살면서 부활의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무부예요. 이게 무부. 무부하기 위해 우리는 모이고, 무부를 잘하는 교인들은 모이기도 잘해요. 모이기를 잘하는 교인들은 무부도 잘하고 움직이기도 잘해요. 건강하다는 뜻이에요.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22절 말씀.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중요한 구절입니다. 오늘 메시지의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수사학적 성서 해석 방법론에 있어서 숨을 내쉬며 하고 성령을 받으라 대칭 구절입니다. 숨을 내쉰다, 성령을 받으라. 이것은 하나님의 숨결을 의미합니다. 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첫째, 숨을 내쉰다. 둘째, 성령을 받아라. 하나님의 숨결입니다. 예수님의 숨결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신 말씀에 처음 하신 말씀.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아라. 이제 지금부터 성령의 시대가 도래했다고 하는 증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부활 후 성령의 시대가 도래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나도 성령을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은 그냥 받는 거예요. 마음으로 받는 거예요. 마음이 그릇이 되어서 성령을 받는 거예요. 마음으로 아멘 하시면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숨결이 되어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숨결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이 영적 영감, 스피리추얼 필링으로 하나님의 숨결을 느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을 가까이서 느끼는 거예요. 내 안에서 느끼는 거예요.
흙으로 사람의 몸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 하나님의 입김,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으신 하나님께서 이제 부활하셔서 그 숨결로 다시 오시는 거예요. 다시 임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숨결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따뜻한 숨결입니다. 그 숨결 속에 평강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위축될 대로 위축되어요. 지금 죽음의 공포 속에 문 잠그고 오들오들 떨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 제자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상처였어요. 이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버릴 줄 알았어요. 말 그대로 제자들의 발을 묶어버렸어요. 정지입니다. 멈춤입니다.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죽음이 사실인 것처럼 부활도 사실입니다. 늦가을에 떨어지는 낙엽, 이거 사실이잖아요. 봄에 새싹이 나고 새잎이 올라오는 것도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무덤이 사실인 것처럼 빈 무덤도 사실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번데기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번데기에서 나온 애벌레가 나비가 되어가지고 날아다녀. 알죠? 우리 중에 많은 분들이 번데기 신앙에 머물러 있습니다. 번데기 신앙도 신앙이에요. 신앙이에요. 십자가 신앙 소중해요. 십자가 신앙으로 끝나면 조금 힘들어요. 종교개혁자 루터는 십자가 신학, 영광의 신학, 부활의 신학, 그러니까 같은 기둥, 두 기둥으로 보았어요. 그동안 서방 가톨릭과 한국 교회는 십자가 신앙만 강조했던 거예요. 그러나 저는 영광의 신학, 부활의 신앙을 강조하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은 십자가를 부활로 해석하는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서림교회가 추구하는 것은 나비 신앙, 부활 신앙이에요. 나비처럼 날아다닙시다. 십자가에 담긴 심오한 십자가의 진리가 예수님의 영광으로, 예수님의 부활로 해석될 때 비로소 그리스도 교회의 꽃이 피워지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건강한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부합시다. 나비처럼 날아다니면서 부활의 증인이 되어 움직입시다. 무부합시다. 지금 세계는 인류 문명이 붕괴하느냐 마느냐 아슬아슬한 고비를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나와 여러분 부활의 증인들이 일어나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어납시다. 빛과 소금으로 우뚝우뚝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새롭게 무부하는 마음으로 임동과 소환동 예배당에서 만납시다.